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였는데 응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웃으면서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의 의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매해 감사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나누면서 우리 안의 감사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감사는 시기를 정해놓거나 또는 시즌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랬죠. 감사는 범사에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로 사십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만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저도 그걸 못해요.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삽니다. 되는 일도 없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살게 되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게 되게 되면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지금 있는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기초고 어렵고 힘들고 불평이 됐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됐던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뒤돌아보니까 그런 거지 그때 당시는 참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 순간에 감사로 사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감사가 사라졌다고. 근데 또 그것 또한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땡큐죠. 제가 처음에 유학을 왔는데 먼저 유학 오셨던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땡큐를 잘해야 된다고. 만약에 내가 서비스를 받았는데 땡큐를 안 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큰 실례일 뿐만 아니라 총 맞을 수 있다고 반드시 입에 땡큐를 달고 살라고 쏘리랑 땡큐만 잘하면 미국에서 살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말로는 감사를 잘하고 있는데 그 사회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감사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껍데기로 하는 감사는 하지만 속알맹이가 없는 감사가 우리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격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하는 감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거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감사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래에 감사해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다 감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보게 되면 추수감사절 때 하는 감사는 대부분 대체적으로 거래의 감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뭐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쭉 계속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래의 감사가 아니라 인격의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존재하시고 나를 택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인격적인 감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인 인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게끔 만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존재 가운데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감사를 우리 안에서 나누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좋은 감사죠. 왜냐하면 거래의 감사는 조건에 따라서 감사가 됐다 안 됐다 해요. 하지만 인격적인 감사 같은 경우는 관계의 감사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래의 감사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감사가 사라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셉, 참 놀랍게도 이 요셉은요, 요셉의 인생을 쭉 얘기한 창세기 후반부의 40장대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쭉 읽어보게 되게 되면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자의 생활을 발견하게 돼요. 겉으로는 말로 한마디도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요셉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왜 그런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여러분들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생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생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맺으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섭리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을 쭉 보게 되게 되면 이 섭리를 아는 지혜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지혜를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섭리를 아는 지혜, 이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요, 같이 보죠. 시작. 전체를 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잃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게 되게 되면 요셉이 베냐민을 제외하고 그 형들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차마 요셉이 싫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요셉도 인간이었지 않았겠어요? 사실 여기 형들이 15절에 보게 되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로 요셉에게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걱정을 합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혹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형들이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다른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요셉이 형들이 저런 생각을 하게끔 행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으니까 형들에게 살갑게 대하지 못했겠죠. 우리가 형들이나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후에 요셉의 야곱의 생애를 쭉 한번 숫자를 계산해 보십시오. 제일 큰 형이랑 요셉이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별로 많이 안 나요. 뭐 11명이나 되는데 나이 차이가 왜 안 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내 넷이 번갈아 가면 계속 낳은 거야. 그 짧은 시기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7년 정도, 7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11명이 그냥 줄줄이 나온 겁니다. 베냐민이 후에 늦게 태어나가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게 되면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형들도 이해가 가요.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막내를 갖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데 그걸 형들이 참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늙어가는 처제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썩 달갑지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향해서 요셉이 칼을 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걱정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엄청난 잘못을 했죠. 그리고 그 요셉에게 한 엄청난 잘못들로 인해서 요셉이 지나온 생애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때들이 너무나 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형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랐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시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무척 잘 만듭니다. 오죽하게 되면 요즘은 한국에서 드라마를 만들면 온 세계가 다 같이 보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드라마를 온 세계가 다 보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한국 드라마에는 갈등이 가득 담겨져 있답니다. 매해마다 마지막 끝날 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쫄깃쫄깃하면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되지 않은 궁금증이 막 생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스토리 안에 1시간도 안 되는 그 스토리 안에 갈등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갈등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저렇게 되게 되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시청자를 막 쫄깃쫄깃하게 만들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일주일씩을 기다려가면서 그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갈등만 넣게 되게 되면요, 결코 성공한 드라마나 영화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 갈등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해소가 돼야 돼요. 아, 그때는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끼워 맞춰보게 되게 되면 마음속에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싹 풀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야, 정말 잘된 드라마야, 잘된 영화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들은 한 번, 두 번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플롯들을 찾아보면서 아, 이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소품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와, 감독이 진짜 천재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제가 지금 영화나 드라마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스토리가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드라마의 한 회 한 회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부서부터 시작해서 16부까지 이 쭉 지나가는 흐름을 다 꿰봤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잘 됐다 못 됐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은 영화나 드라마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감독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드라마의 감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은 작가와 감독이 쓰여진 대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굴르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감독과 작가를 통해 가지고 성공하게 되면 주인공이 영광을 받죠. 이걸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드라마에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작가가 쓴 대로 굴러야 돼요, 안 굴러야 돼요? 안 그러고 싶어. 그러면 잘려요. 그리고 감독이 시킨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돼요. 물론 주인공도 대본을 봤기 때문에 뭐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의 드라마는 대본이 미리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만 주인공으로 캐스팅됐어요.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작가이신 하나님이 쓰고 감독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감독은 다 알아요. 이 스토리 전체를 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이 주인공이 반짝하고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 갈등과 괴로움이 너무 아프고 힘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끊어서 한 부 한 부만을 봐요. 그리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내 주변엔 왜 이렇게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많지? 나는 왜 이런 갈등 속에서 괴로움을 겪지?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가 된 것처럼, 때로는 감독이 된 것처럼 조금 떨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해서 보게 되게 되면 그 안에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곳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전체를 볼 줄 아는 지혜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인물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과 자기 현장만 보는, 현실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자 주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사람들은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레벨이 높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사람인지라 힘들어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셉도 형들에 대해서 감정이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렬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눌러놓고 삽니다. 상처가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눌러놓고 사는데, 이런 상처를 형들이 와서 들춘 거예요.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나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요셉의 상처를 헤디집은 겁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저는 요셉이 왜 울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울었을까? 형들에게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울었을까? 아니면 형들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너무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서 울었을까? 아닐 거예요. 요셉도 다 눌러놓고 사는 겁니다. 다 눌러놓고 살았어요. 상처도 눌러놓고 있었고 미움도 눌러놓고 살았는데 형들이 저걸 이렇게 헤디집은 겁니다. 가라앉은 이 질을 헤디집으니까 다 그것이 일어나게 올라오게 되죠. 죽은 아버지의 뒷자락을 붙잡고 용서를 비는 형들도 사실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안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나의 형제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언젠가 나한테 복수할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자신의 처지도 너무 안타깝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기까지 그가 걸어왔던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면서 괴롭고 아팠던 과거의 기억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사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난 11개월을 돌아볼 때 나한테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아프고 괴로웠던 것만 생각이 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살면서 보게 되면 간신히 가라앉혀놨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확 일어날 때가 있죠. 아마도 요셉의 울음도 그런 울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울음이 인생의 무게를 담은 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요셉은 이 울음이 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그냥 한탄과 원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한망과 원망으로 정의돼 가지고 그저 기억날 때마다 울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끊어보게 되면 울음밖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도리어 이 모든 일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속에서 나와 나의 가족을 살리고 많은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한 거예요.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 나게 만든 사람 당신들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게 일어났던 인생에 눈물나게 아프고 괴로웠던 모든 일들, 그 악한 일들,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꿰시고 결국은 이것을 아름다운 선한 목걸이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뭐냐?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이건 요셉의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갖다가 밝혔던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과 괴로운 순간들, 내가 나에게 행해졌던 해와 악한 일들을 도리어 감사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지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이야기하게 되면 목사님 지난 10달을 보게 되면 감사할 제목들보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제목들이 많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사실은 꿰어보니까 정말 훌륭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목걸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눈이 없으면 지난 1년을 살면서 살았던 모든 삶의 상처들을 여전히 상처로 남게 되고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힘들었던 인생의 무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은혜의 실로 꿰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인생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왜 안 해주시냐고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요. 그런데 지나고 나보게 되면 안 해주실 만해서 안 해주셨고 또 그것 외에 다른 옵션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싹싹 빌면서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다시 해요, 안 해요? 왜 이건 또 대답을 크게 해? 그걸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성숙해진다고 하게 되면 그 빈도가 낮아져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이 근처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선배 목사님은 일찌감치 공부를 잘했습니다. 허우대도 멀쩡하게 생기고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른 나이에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요즘엔 한국의 교수 자리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형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거예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바람에 이제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와서 살았는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는 바람에 이 형이 한국에 있는 그 귀한 교수 자리를 갖다가 내려놓고 미국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회가 잘 안 됐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평생 책만 보던 형이었으니 이제 목회가 쉬울 리가 있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어려웠고 힘들고 괴로웠죠. 결국 육신은 병을 얻고 사역은 속칭 세상에 말하는 대로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어요. 건강도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크고 훌륭한 교회에서 그 형이 잘하는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에 그 형이 뭐라고 썼냐면, 감사의 절을 맞았는데 갑자기 날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했던 성도들이 너무 그립다,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게 되면, 왜 그런 사람들이 그립다라고 이야기를 했냐, 진짜 그립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립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나고 봤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 자리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 밑에서 바치고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정말 미워하는 대상이었거든요. 그 형이 얼마나 힘들었냐 하게 되면 2층을 못 올라갔어요. 너무 세상이 흔들려가지고 계단을 올라갈 때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그렇게 대학 교수할 정도로 말도 잘하고 언변이 탁월했던 형인데 강사장에 올라가서 설교를 못한 거예요. 밑에는 그 분들을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막 가슴이 떨리고 입술이 부드르르 떨려가지고 설교를 못한 겁니다. 결국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강대상에서 내려오게 되고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데, 오늘따라 왜 그렇게 그리운지 모르겠다라는 그리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왜? 그 형의 말 표현 그대로 하게 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이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밑에서 받쳐 올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만큼 성숙할 줄 알게 된 형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경우들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길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감사할 대상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아파하고 싫어하는 때가 더 많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길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오래 살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죽지 않는 거죠. 이 땅에 잠깐 와서 살면서 부딪히는 거, 그런 것들에게 감정을 담아가지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요, 주님께서 주신 대로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감독 되시는, 내 인생의 작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빛내기 위해서 배치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지혜가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지혜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지혜입니다. 요셉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40장 이후에 요셉이 등장한 이후에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또 한 가지 안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 이 요셉은 하나님한테 조건을 걸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게 되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야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아브라함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요셉은요,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과 동의했던 사람인데 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수요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요즘 수요 설교 때 입다를 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기도원을 봤습니다. 기도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원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너 사사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나갔어요? 안 그랬습니다. 왜? 겁이 났거든요. 믿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그가 한 행동이 뭐냐 하게 되면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요거 적셔놨다가 적시게 해달라 그랬다가 요거 마르게 해달라 그랬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해요.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다는 사사의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사사가 됐습니다. 사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입다는 어떻게 저런 똥밭에서 저런 아름다운 꽃이 피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잡초 속에서 피운 귀한 믿음의 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그가 대형 실수를 저지릅니다. 무슨 실수를 저지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고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입다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저 암몬 자손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게 되면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인신공양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안 원해요. 안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딜을 거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기도원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야곱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딱 우리 수준으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게 또 그의 아들 요셉과는 다르게 하나님한테 가고 조건을 거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셉은 안 그래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죽을 위기를 만나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누군가에게 잊혀져감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꿈을 꿨죠.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죽을 위기에 있고 당장은 노예 생활을 하고 당장은 감옥 생활을 하고 당장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불안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실 우리들에게 바라는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세요.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잠들어 계시던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어찌 믿음이 없냐. 나랑 함께 있잖아. 나랑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왜 못 믿냐고 주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제자들에게 저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되시고 작가되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주님의 아들, 딸로 살다가 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실 겁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제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리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아까 감사도 기도도 없다 그랬죠? 불평도 없어요. 왜? 요셉의 인생은 참 특이해요. 만약에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여기에 그 요셉의 감정이 담겨진 여러 가지 기사들이 적혀 있을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마치 인생을 두 번째 사는 사람처럼 확신해가지고 매 순간순간 걸어가요. 그러면서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를 생각해 보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얘기가 쭉 나왔으면 그런즉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와야지 문맥이 맞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보디발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줬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문장에서 마지막에 끝에 나와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못되게 하지 않으세요. 이걸 확실하게 아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50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곰곰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의 정수가 담겨 있고 요셉의 믿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참 감사의 고백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들도 이걸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는 축복을 누릴 자들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물을 흘릴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베푸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인생을 길게 볼 줄 알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인간인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을 수가 없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들 안 좋아했을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선조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도 형들은 미워요, 이뻐요? 왜 얘기를 안 해? 미워요, 이뻐요? 미워요.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또 이거도 큰 소리로 얘기를 해?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 미움을 오래 품고 가지고 있으면 감사의 맥이 끊겨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부분을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내가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대상도 넘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게 되면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고 이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려워하들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당신의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죄하게 되게 되면 감사가 맥이 끊길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본인은 순종만 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에 순종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작가자 감독이신데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은 누가 해치워요? 작가가 날리는 거지. 작가가 날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작가와 감독이 날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굳이 주인공인데 작가한테 쫓아가가지고 쟤 좀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크게 대답해야 되는데. 없어요. 요셉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당신들에게 대할 이유도 없고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건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라는 거죠. 또한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 길게 보는 사람은요,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쓰잘것없고 보잘것없으며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높은 자리에서 가장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게 성전의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 악하고 밉고 나한테 쓸모없는 존재인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나한테 가장 선하고 쓸모있고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 또한도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미워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었는데 저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앞에 있었던 한 건물주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주는 주일날만 돼가 되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소리를 꽥꽥 질렀어요. 원래 다들 그렇지만은 큰 교회에는요, 바깥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담임 목사님은 안 나서요. 장로님들도 안 나섭니다. 누군가 컴플라인 하러 오게 되게 되면 누가 나서야 돼요? 예, 부목사가 나서야 됩니다. 그 중에 제 선임인 제가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온갖 쌍욕을 주일날 아침마다 많이 들었어요. 왜? 이 주차가 문제인지라.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뭐 주차해가지고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는데 주차가 잘 될 리가 없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주차장이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이면 주차를 하고 특별히 이 건물 앞에 2중 3중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도 은근히 말을 안 들어. 꼭 거기다 대가지고 그 사람 쫓아오게 만들어요. 한 분은 막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 본당문을 열고 들어와서 야 목사 새끼야 날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주 저를 시겁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 그 뒤에 그 지역이 재개발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장위동 재개발 지역이 거기에요. 그 왜 사랑제일교회라고 요즘 문제 일어나는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개발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재개발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교회 장소를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뭐 그게 크게 될 문제가 아니니까 주중에 교회 장소를 빌려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 장소를 빌려주는 거니까 가서 앉아 있어야죠. 앉아 있었는데 저랑 쌍욕을 교환했던 그분이 거기 재개발 위원으로 이렇게 위원회 임원으로 거기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앞에 나와서 하는데 그분이 제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되게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교회를 맨날 욕하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런 일에 장소도 제공해주고 협조하는 거 보면서 제가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그 뒤로 그분이 제가 이제 사임할 때까지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소개해 줬어. 그분 소개를 받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조금 선하게 대할 걸. 욕할 때 꾹 참고 아무 얘기 안 할 걸. 왜 같이 맞붙어가지고 멱살 붙잡고서 쌍욕을 했을까? 이걸 하면서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그분은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이자 적그리스도였어요. 근데 불과 2, 3년 뒤에 그분은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도 많은 전도를 하는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는 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형들이 미웠죠. 그 마른 우물에 갇혔을 때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목에 쇠사슬에 걸려가지고 애굽까지 끌려갔을 때 얼마나 형들이 미웠을까요? 그런데 뒤늦게 다 보니까 형들은 나를 강제로 유학 보낸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에. 그리고 형들이 나를 출세시켜줬어요. 감정이야 있죠. 왜 감정이 없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그분을 놓고 후회했다 그랬죠. 그런데 여전히 그분 그렇게 썩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진 않아. 감정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고 나보게 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나한테 가장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거래의 감사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맨날 하나님께 뭘 받아야 감사한다면 범사에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게 되면, 내가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게 되면,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인생을 길게 보게 되게 되면, 그때의 범사의 감사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닥쳐진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는 덜 돼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요셉처럼 살기가 쉽지 않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바로 앞에 놓여진 문제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급하고 있는 저희들 주님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연약한 우리도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택하셨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주 안에서 온전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인생 길게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